오늘은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됐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신앙의 길에서 만난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뭐지? 혹시 변하지 않은 건 뭐지? 여전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자, 크리스천이 다시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 짐을 내놓고 그 길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3명의 사람을 만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태도가 불량해 보이죠. 천박,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들 안에 이런 천박, 나태, 거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겉으로 보이기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발이 다 묶여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박과 나태, 그리고 거만에 대해 잠깐 나눌 텐데, 천박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위험한 게 없어. 이 길에는 위험한 게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그의 본래 영어의 이름이 뭐냐면 simple입니다. 그걸 천박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괜찮아, 뭐 그런 거 같고, 저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뭐 죄 지은 사람이 한둘이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나 사명에 대한 건 아예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죄인데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괜찮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태예요. 나태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게을러 보여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더 잘 거야. 멈춰 있겠다는 거예요. 천박이 사명과 비전에 관한 어떤 심각성 없이 쓸데없는 긍정적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죄든 뭐든 다 괜찮다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나태는 게으름을 말해요. 중요한 건 내 이익,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괜찮다는 거죠. 저희가 뭐 고속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가끔씩 좌석을 이렇게 뒤로 할 때가 있잖아요. 뒤에 사람이 신경 쓰든 말든 그냥 막 제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게 뭐가 상관이요? 내가 불편한데?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형편 간과해버리는 것이죠.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르신 사명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귀인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을 해요. 그가 왕 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10명의 종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줍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제 오니까 종들이 저 한 문화 주신 것 같고 10문화 남겼어요. 저 한 문화 주신 것 같고 5문화 남겼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종이 이거 손수건에 싸놨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태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해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요, 1문화는 1,000만 원 정도 돼요.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줬는데 10배로 남긴 사람이 있고 5배로 남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문화를 그냥 꽁꽁 싸맸다가 다시 주인에게 줬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나태하면 받은 것도 뺏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인이 왜 그런 의도로 이런 계획을 갖고 종들에게 접근을 했는가? 왜 이런 것을 행하게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걸 맡겨봤는데 잘하면 더 큰 걸 맡기려고 하는 주인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한 문화를 잃은 게 아니에요. 뭘 잃은 겁니까? 나를 향한 주인의 놀라운 큰 계획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잖아요. 더 큰 것을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태하다는 것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 머무름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세 번째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무지하고 게으른데 거만한 사람은 뭐까지 있어요? 고집까지 있어요. 고집이 불통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 걱정해. 나 상관하지 말고. 거만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당신하고 나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당신 이런 거 안 하죠. 나는 이런 거 해요. 당신하고 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러한 세 가지의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괜찮아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길이 뭐죠?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죠? 신앙의 길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하는 게 있지.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신앙의 길이 뭐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길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준 갑옷 입고 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하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비교하고 좋아 보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주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 버리지 않는다고. 틀린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틀린 길이죠. 내 멋대로 살면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임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우리가 너무 아둔해서 우리 마음대로 길로 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앞만 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멀리 보지도 못해요. 진짜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집 앞에서 양이 이렇게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막 뛰어가다 양을 실수로 툭 친 거예요. 근데 양이 쓰러지면서 발라당 뒤집어졌어요. 집에 CCTV가 있었는데 그때가 낮이었거든요. 밝은 시간이었는데 주인이 저녁에 돌아와서 깜깜할 때 왔는데 양이 그 늦은 시간까지 뒤집어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양을 똑바로 딱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양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양은 죽을 때만 하늘을 본대요. 평생을 땅만 본다고 합니다. 죽을 때만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리석고 부족한 게 양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 앞만 보면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러다 이제 망한다. 지켜보자. 이러지 않으시는 거죠. 다 해결책을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길을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다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실패했잖아요. 내가 내 민족 구원하겠다.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 됐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보세요. 잘난 척했지만 실패했죠. 베드로 보세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주까지 했잖아요. 다 실패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역전된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천박과 나태와 거만은 다시 누워서 잠을 자버렸어요. 크리스천이 이게 뭐지? 이러고 걸어가는데 담을 넘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담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허례와 위선입니다.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저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은요, 목향초등학교 꼬맹이들이 담 넘어가요. 월드 아파트 들어간다고. 그럼 제가 야, 너 거기 위험해. 거기 가면 안 돼. 다쳐.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로 가야 빨리 가요. 야, 조금만 걸어가면 저기 문 있는데 글로 가지. 아니에요. 훨씬 스릴이 있어요. 보통은 남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천도 이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왜 담을 넘어가십니까?
도적이나 하는 짓을 왜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애들하고 똑같아요. 문까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여기를 지름길로 이용합니다. 우리 마을 관습이에요. 다 이렇게 넘어다녀요. 허리와 위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좁은 문을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담을 넘어서 들어온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었어요. 그저 목적지만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담을 넘어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당신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죠? 율법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크리스천과 자기들은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서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 나왔어요? 뭐가 문제예요? 늦게 왔어도 오면 되잖아요. 일이 있어서 빨리 가도 왔으면 됐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딴 생각하고 있어도 나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 안에서 주일에 한 달에 5번 있으면 그래도 3번 이상 나왔으면 잘 나온 거야. 내 기준 안에서. 잘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봉사를 안 할 뿐이고 뭐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내지 않을 뿐인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에 나온 것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걸 이뤄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좋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의 목적이나 방향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와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스스로의 어떤 율법과 규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 정도 시간 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뭘 더 바래?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요 정도만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적지에 이르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목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이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례와 허식처럼 위선처럼 그냥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지?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뭐지? 내가 붙잡아야 할 생명은 무엇이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 헌신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대단해. 생각하면서 반대로 어떤 생각해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길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비게이션 찾아도 어떤 길을 찾아요? 빠른 길, 쉬운 길, 괜찮은 길. 산 넘어서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편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죠. 뭐 운전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좁고 험난해 보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비탈길을 갔습니다. 허리와 미소는 쉬워 보이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한쪽 길은 위험이었고요. 한쪽 길은 멸망이었어요. 허리와 미소는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그냥 관습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을 버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내가 져야 할 희생과 책임을 기뻐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늘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게 더 쉽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쉽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미워하는 것도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사람이래요? 살인한 사람이래요.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우리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미워하는 건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해서 살인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한테 되게 듣기 힘든 소리가 뭐예요? 하나만 더. 근데 그 하나만 더를 계속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거 세상 말대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결국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려워도 선택해보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일어나서 해보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열심히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요. 근데 근육이 없어요. 영적인 근육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말하잖아요. 나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요. 너 누구야? 저 주일 예배 매일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했는데요. 너 누구야? 누구의 길을 살았던 거예요? 나의 길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 만족을 얻고 그걸 통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누구의 길입니까? 나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복받는 비결, 신앙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서 와. 야, 너 정말 고생했어. 수고했어.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이루고 얼마나 수고했니? 잘했다. 너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복된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대로 해왔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한 오늘 성도님들 모두의 선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담을 넘을 수도 있고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들을 펼쳐내시는가를 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